예수님 오실 때 다 부활합시다. 자, 우리 기독교만이 가지고 있는 가장 특별하고 유일무이한 진리는 부활의 진리입니다. 부활의 진리. 사람들은 죽으면 그뿐이다. 죽으면 그만이다. 그러죠? 다른 종교에도 내세관은 있어, 내세관은. 그렇죠? 근데 부활한다고 하는 부활관은 없어요. 이 부활은 기독교회에만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내세에 들어가서 영원히 살려면 현재 우리가 지니고 있는 이 육체를 가지고는 내세에 들어가서 영원토록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대기권을 벗어나서 우주 여행을 하려고 그러면은 반드시 우주복을 입어야 돼요. 3억 5천에 해당되는 우주복을 입어야 대기권을 벗어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육체를 가지고는 영원한 세상에 못 들어가는 거예요. 부활이라고 하는 이 과정이 필연적인 거예요. 반드시 부활해야 영원한 세상 천국에 들어가서 우리가 영생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원수 마귀들은 우리가 지난주일 고난주일에 생각했던 것처럼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이고 장사 지낸 것으로 끝내는 것이 아니라 부활하면 큰일 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부활을 저지시켜야 돼요. 이것이 바로 오늘 본문에 나타난 사건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타난 대제사장, 바리새인들, 이 사람들은 무엇을 생각했느냐?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이고 예수님이 아리마대 사람 요셉의 무덤에 장사된 것을 이들이 다 알고 있었어요. 예수님 제자들이나 예수님을 따르던 사람들은 슬픔에 겨워가지고 또 공포감에 질려가지고 예수님처럼 잡혀가서 십자가에서 비참하게 죽을 게 걱정이 돼서 벌벌 떨고 다락방에 숨어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살아생전에 내가 제3일에 다시 살아나리라, 그 말씀을, 그 예언을 이 제자들은 생각할 겨를도 없었어요. 그런데 이 대제사장들, 바리새인들은 그 말을 생각하고 있는 거죠. 여기에 63절을 보면 주여 저 속이던 자가 살아있을 때에 말하되 내가 사흘 후에 다시 살아나리라 한 것을 우리가 기억하노니 그러므로 명령하여 그 무덤을 사흘까지 굳게 지키게 하소서. 그의 제자들이 와서 시체를 도둑질하여 가고 백성에게 말하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다 하면 후에 속임이 전보다 더 클까 하나이다 그랬습니다. 살아생전에 수만 명의 무리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녀요. 그러니까 이 유대 종교 지도자들에게는 예수님이 큰 위협이 되는 거죠. 유대교는 엄청난 타격을 입어버렸단 말이에요. 그런데 만약에 예수님이 예언하신 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났다, 이 소식이 예루살렘 천지를 진동시키면 정말 이 유대교는 폭망하는 거예요. 폭망하는 거. 종교 지도자들인 대제사장, 바리새인들, 자기들의 그 신분은 완전히 이제 망하는 거잖아요. 절대로 예수님이 부활하면 안 되는 거예요. 네. 이들은 예수님을 속이는 자라고 생각했어요. 사기꾼이라고 생각했단 말이에요. 자기들이 정통성이 있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러니까 절대로 부활을 막아야 되는 거예요, 이들은. 그래서 부활을 막기 위해서 로마 총독인 빌라도를 찾아가가지고 경비병을 요청을 한 겁니다. 그래서 그 경비병을 보내주면은 예수님의 무덤을 사흘 동안만 굳게 지키면, 예수님이 사흘 만에 부활한다고 그랬으니까, 그러면 부활이 저지가 되고 이제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여놨으니까 무덤에 안치까지 했으니까 이제 끝나고
자기들의 유대교는 다시금 정상을 회복해서 가장 영향력 있는 그러한 종교로, 그러한 종교인들로 안정되게 살아갈 수가 있다 이거죠.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을 이렇게 철저하게 저지하려고 한 거죠.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이러한 부활 저지 세력을 가만두셨나요? 이들을 가만두지 않으셨어요. 우리 하나님은 지진을 동원해서, 천사를 동원해서, 연약한 여인들을 동원해서 그 부활 저지 세력을 완전 격파하시고 부활하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그 사건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생각하려고 하는 거예요. 간략하게 두 가지만 생각합니다. 첫째는 부활을 저지하는 세력들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지요. 거기에 62절의 말씀을 보면 그 이튿날은 준비일 다음 날이라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함께 빌라도에게 모여 이르되 그랬어요. 자, 이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저지하기 위해서 누구를 찾아갔나요? 총독이었던 빌라도를 찾아간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를 이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잘 알고 있어요. 문둥병을 고쳐버려요. 소경에 눈을 띄어버려요. 안전병기를 일으킨단 말이죠.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5,000명을 먹여버려요. 그 현장에 이 바리새인들이 자주 가서 예수님의 기적을 봤어요. 예수님의 설교를 들었어요. 예수님이 병자를 고친 걸 봤어요, 여러분. 죽도록 예수님을 미워한 거예요. 자기들에게 타격이 너무너무 크니까. 그래서 이들은 예수님이 사흘 만에 부활한다는 그 말을 믿는 거예요, 믿는 거. 그럴 수도 있다고 생각한 거예요. 충분히 그분은 그렇게 살아날 수 있는 분이라고 믿는 거예요. 그리고 이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을 때에도 정오부터 오후 3시까지 흑암이 천지를 뒤덮어버렸죠. 캄캄한 흑암이 예루살렘 전역을 덮어버린 거예요. 그걸 자기들이 목격했단 말이죠. 자기들이 신봉하는 그 유대교 그 성전에 성전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쫙 찢겨나가는 걸 본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때 지진이 일어났어요. 지진이 일어날 때 자기들이 공포를 느꼈습니다. 그러니까 틀림없이 예수님이 사흘 후에 부활한다는 그 말은 빈말이 아닐 거다. 그럴 수도 있을 거다. 만약에 그런 일이 터지면 우리 유대교는 끝이다. 뭐 대제사장 바리새인 성전을 관리해가지고 비둘기 팔고 양 팔아먹고 돈을 환전해주는 이런 엄청난 수입원도 다 끊기고 우리는 끝난다. 그러니까 부활만큼은 막아야 된다. 자기들의 생존을 위해서, 유대교의 생존을 위해서 부활은 반드시 막아야 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빌라도에게 찾아간 거죠. 당신 예수님을 죽이기 위해서 이렇게 재판을 하고 그리고 예수님을 죽이기까지 했지만 만약에 예수님이 살아나면 당신도 온전치 못할 거예요. 또다시 수많은 군중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니면 민족 소외가 일어날 텐데 당신이 로마 총독의 그 자리를 계속 유지할 수가 있겠냐. 그러니까 당신은 우리하고 협력해가지고 당신이 로마 경비병을 내주면은 이 무덤을 사흘만 지키면 당신의 그 총독 정권도 안정이 되고 우리 유대교도 안정이 되고 그러니까 로마 정부는 그 자치권 중에 그 종교에 대해서는 다 자치권을 줍니다. 그러니까 서로가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빌라도가 경비병을 내준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무덤을 지키게 한 겁니다. 그런데 이 경비병의 규모는 최근에 나온 주석에 보니까 60명. 중대급이에요, 중대급. 중대급의 경비병. 60명의 경비병을 내준 겁니다.
그러니까 그 자그마한 그 돌무덤 하나 지키는데 60명 중대급의 병력이 지키면 충분하죠. 충분해. 그러니까 이 제사장이나 바리새인들은 인자는 됐다. 지가 하고 장사라도 부활하겠냐. 60명이 창과 칼을 들고 무덤을 지킬 건데 어떻게 부활하겠냐. 설마 제자들이 밤에 와가지고 예수님의 시신을 갖다 훔쳐다가 어디다 숨겨놓고 예수님이 부활한다고 그렇게 하려고 하는 의도가 있다고 할지라도 60명이 지키는데 무슨 그런 일이 일어나겠냐 생각한 거죠. 그래서 그 60명의 경비 병력이 이제 예수님의 무덤을 철통 경비를 하는 거죠. 여러분. 그런데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당시에 예수님 제자들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때 요한 한 사람을 제외하고는 다 도망 빼버렸어요. 아시죠? 잡혀 죽을까 봐 도망 빼버렸어요. 베드로 같은 수제자도 내가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다 그래놓고 예수님을 3번 부인해버렸어요. 그런 제자들이 어떻게 예수님의 시신을 훔쳐가려고 60명의 경비병력이 지키는 그 무덤에 오겠냐 이 말이에요. 자신들의 신변의 안전을 도모하기 위해서 이미 다 도망 빼버렸어요. 그 시신을 도적질 해가지고 얻을 수 있는 어떤 이익이 제자들에게 있느냐? 없습니다. 그 어떤 모종의 이익이 없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런 어마어마한 로마의 공권력에 제자들이 도전할 힘이 있나요? 전혀 없어요. 전혀 없어. 그들은 무식한 어부들이었어요. 그들에게는 손톱만큼만 권력도 없습니다. 그리고 다 도망 빼버렸어요. 그러니까 이 대제사장이나 바리새인들의 이런 생각, 제자들이 시신을 훔쳐갈 거다, 이건 억측일 뿐이단 말이에요. 일어날 개연성이 전혀 있다 없다? 없어. 그런데 그런 억측을 하면서 경비병 60명을 데려다가 무덤을 지키고 여기에 보면 임봉을 했다. 임봉이라는 게 뭐냐? 돌 무덤이기 때문에 돌을 갖다가 이제 입구를 막는데, 무덤의 입구를 막는데 이 돌이 2톤에서 3톤이에요. 그런데 보통 사람들은 점토 알죠? 점토를 가지고 임봉을 해요. 톱을 갖다가 점토로 이렇게 메꾼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걸 돌을 뜯어내면은 증거가 남잖아요. 그런데 로마 정부가 임봉을 할 때는 어떻게 하느냐? 그 로마 황제의 인장이 새겨진 밀랍을 사용해가지고 돌이 이렇게 둥근 돌인데 이 돌과 돌 사이에 끈을 이렇게 연결해서 이 부분에다 밀랍으로 전혀 손대지 못하도록 밧줄 같은 걸 묶어서 밀랍으로 봉인을 하는 거예요. 여기는 로마 황제의 인장이 찍혀 있는 거예요. 이걸 누가 건드려요? 일제시대에 만약에 일본의 천황폐하 소조가 그렇게 해놨다 그러면 우리 한국 사람들이 건드리겠어요? 못 건드려요. 그냥 놔둬도 못 건드릴 건데 60명의 경비병력이 지키는데 누가 손을 대? 전혀 손댈 수가 없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 대제사장이나 바리새인들은 이제 예수님을 죽여서 무덤에 넣어놨으니까 그대로 죽은 자로 남아서 죽은 자로 그냥 썩으면 끝난다고 생각한 거죠. 3일만 지켜버리면 모든 근심과 염려가 떠나가고 다시금 그 유대교의 그 탄탄한 그 기반을 유지할 거로 생각했단 말이죠. 이런 그 시도, 이런 악한 의도, 이걸 가지고 부활을 저지하려고 그런 거예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이 이러한 부활 저지 세력을 완전히 격파해버렸어요. 이런 사망의 고통을 풀어서 살리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다. 그것을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알려줘요. 두 번째로
부활을 저지하는 세력을 격파하는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이 성경에서 보게 돼요. 몇 가지를 볼 수 있는데, 첫째는 자연현상인 지진의 힘을 동원해가지고 부활 저지 세력을 격파하신 거예요. 자, 28장 1절과 2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1절과 2절. 안식일이 다 지나고 안식 후 첫날이 되려는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보려고 갔더니 큰 지진이 나며 주의 천사가 하늘로부터 내려와 돌을 굴려내고 그 위에 앉았는데. 자, 예수님이 십자가에 처형당할 때도 지진이 일어났지요. 그런데 예수님이 부활하는 이 새벽 미명에는, 따라합시다, 큰 지진이 일어났다. 큰 지진이 일어났는데 정말 중요한 게 뭐냐? 지진이 일어났으면 이 작은 무덤은 그냥 이게 초토화돼 버려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지 않겠어요? 지진이 일어나면 무덤이 무너져 내려야 되죠. 그런데 무덤이 무너져 내린 게 아니고 이 돌 무덤을 가로막고 있는 돌만 굴려졌어. 돌만. 아멘. 하나님이 이 지진에 초자연적으로 개입했다는 산 증거입니다. 증거. 무덤이 무너져 내린 게 아니었어요, 여러분. 2, 3톤 되는 이 무덤의 돌만 초자연적으로 굴려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예수님의 부활에 하나님이 초자연적으로 개입한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6절에 보면은 그 증거가 나타나죠. 6절을 보겠습니다. 6절. 28장 6절에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가 누우셨던 곳을 보라. 보통 지진이 아닙니다. 큰 지진이 일어났는데 무덤이 무너져 내린 게 아니라 그대로 무덤이 보존되어 있었다. 천사가 나타나가지고 그 무덤을 찾은 그 여인들에게 예수님이 누워 계셨던 곳을 보라고 한 거예요. 보라고. 이런 기막힌 일이 보통 지진에서 일어날 수 있느냐? 없단 말이에요. 우리는 이런 성경을 읽을 때 하나님이 예수님을 부활시켰다는 걸 믿어야 돼요. 자, 요한복음 20장 6절과 8절에 더 명확한 증거가 나와요. 함께 봅니다. 시몬 베드로는 따라와서 무덤에 들어가 보니 세마포가 놓였고 또 머리를 쌓았던 수건은 세마포와 함께 놓이지 않고 딴 곳에 쌓던 대로 놓여 있더라. 그때야 무덤에 먼저 갔던 그 다른 제자도 들어가 보고 믿더라. 요한도 베드로도 그 무덤에 들어갈 수가 있었어요. 전혀 큰 지진이 무덤을 훼손했다 안 했다? 안 했어요. 초자연적으로 예수님이 부활해서 예수님의 몸을 쌓았던 그 세마포가 쌓던 대로 놓여 있더라. 침향을 섞어가지고 예수님의 몸을 기부스 하듯이 이렇게 쌓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초자연적으로 빠져나가니까 쌓던 그대로 남아있었어, 세마포가. 초자연적 부활이에요. 엔테 튠리 그메논, 헬라어의 그 말이에요. 그 말. 그대로 그 세마포가 남아있었다니까요. 이게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경비병들만 그냥 놀라 자빠진 거예요. 아무리 그 무덤을 60명이 지키려고 해도 지킬 수가 있다 없다? 없어요. 그 초자연적인 그 하나님의 개입 앞에서 60명의 병력이 전혀 예수님의 부활을 저지할 수 있다 없다? 전혀 저지할 수 없다. 왜? 하나님이 큰 지진을 동원해서 그 지진 가운데서 예수님을 초자연적으로 부활시켜버린 거라 이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성경을 가볍게 읽으면 안 돼요.
정신 차리고 똑바로 보면 이 한 가지 사건만 하더라도 예수님의 부활은 분명한 역사적 사실이라는 걸 믿을 수가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이 부활 저지 세력을 하나님께서 천사를 동원해 가지고 격파를 해버린 거예요. 자, 2절을 보세요. 2절. 큰 지진이 나며 주의 천사가 하늘로부터 내려와 돌을 굴려내고 그 위에 앉았는데 그 형상이 번개가 같고 그 옷은 눈같이 희건을 그랬어요. 분명히 여기 보니까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셨죠? 하늘로부터 천사가 내려온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그 형상이 번개 같고 그 옷은 눈같이 희다. 이건 천사의 순결성을 의미하는 거예요, 여러분. 천사는 우리 사람들 같이 이렇게 범죄하는 게 아니에요. 알겠어요? 순결한 존재예요, 여러분. 형상이 번개 같았다. 하나님은 이 천사에게 심부름꾼으로 사용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을 천사에게 부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사는 능력을 가진 존재예요, 여러분. 이 천상적 존재의 그 신비를 흰옷으로 번개로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천사가 내려왔을 때, 이 돌을 굴려내고 지진이 일어났을 때, 이 경비병들이 어떻게 됐느냐? 4절을 보세요, 4절. 4절 함께 봅니다. 지키던 자들이, 경비병들이죠, 그를 무서워하여 떨며 죽은 사람과 같이 되었더라. 그래서 큰 지진이 일어났죠. 생전 처음 보는 천사들이 흰옷을 입고 막 번개가 번쩍거린단 말이에요. 번개와 같은 형상이요. 얼마나 기겁을 놀랬겠어요. 이들이 무서워 떨며 죽은 사람처럼 되어버렸다. 그냥 부들부들 떠는 거죠, 여러분요. 자기들이 예수님을 죽였고 십자가에 못 박았고 예수님을 호송도 했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별 볼 일 없는 존재인 줄 알았는데, 그래서 경비에 좀 이들이 경비를 소홀히 한지도 몰라요. 그런데 이런 초자연적인 것을 자기들이 목도를 하게 되니까 너무나 놀란 거예요. 너무나 놀란 거예요. 이 두려움은 거룩한 두려움이에요. 죄인들이 느끼는 그런 공포입니다. 공포. 여기 떨며라고 하는 에세이스테산이라는 게 뭐냐? 흔들흔들하다, 전율한다, 그런 말이에요, 여러분요. 그래서 이들이 일시적으로 혼절해버린 거예요. 그런 초이적들 앞에서 혼절한 겁니다. 혼절한. 잠시 동안 무의식 상태에 있었던 거예요. 죽은 자가 되어버렸어요. 기겁을 하고 놀래 자빠졌다니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해서, 지진을 통해서 그렇게 만드는 거예요. 이들은 이 생생한 그 목격담을 바로 대제사장들에게 가서 보고를 한 거죠. 자, 11절부터 보겠습니다. 11절부터. 자, 28장 11절. 여자들이 갈 때 경비병 중 몇이 성에 들어가 모든 된 일을 대제사장들에게 알리니 그들이 장로들과 함께 모여 의논하고 군인들에게 돈을 많이 주며 이르되 너희는 말하기를 그의 제자들이 밤에 와서 우리가 잘 때에 그를 도둑질하여 갔다 하라. 자, 경비를 하라고 하는 그게 해제가 안 됐단 말이에요. 아직 해제 명령이 안 떨어졌어요. 철수해라 해제 명령이 안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일부는 지키고 일부가 지금 대제사장들한테 가서 그 생생한 목격담, 그 초자연적인 일을 가서 이제 보고를 하는 거죠. 보고를 하는 거. 하나님이 천사를 동원해서 이 경비병들이 그걸 목격하도록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 하신 일이에요. 인간이 기획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단 말이에요. 초자연적인 하나님의 역사예요, 역사. 그걸 아셔야 돼요. 그 다음에는 하나님께서 이러한 부활 저지 세력에 대해서 사용한 분들이 누구냐? 여인들이에요, 여인들. 자, 5절을 보겠습니다, 5절. 5절 말씀. 천사가 여자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무서워하지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을 내가
안 오라 그러죠. 그래서 이 천사가 여인들을 갖다가 무서워하지 말라고 안심을 시키죠. 가장 예수님을 사랑한 여인들이에요. 예수님의 시신에 향품을 바르기 위해서 향품을 준비했다가 그 새벽 미명에 어둠이 채 가시지 않은 그 새벽 미명에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온 사람들이에요. 사복음서를 종합해 보면은 여기에 온 사람이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 막달라 마리아, 살로메, 요한나, 가장 예수님을 사랑한 여인들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천사들이 이들을 위로하는 거예요. 무서워하지 말아라. 얼마나 이들이 이 천사의 말을 듣고 안심을 하고 마음의 평안을 얻었겠냐 이 말이에요. 그리고 이 천사들은 이제 예수님의 그 부활을 선포를 하죠. 선포를. 그 6절에 보면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천사가 부활을 선포를 해줘요. 천사가 예수님의 빈 무덤을 갖다가 공개를 해줘요. 공개를 해줘. 그 부활 현장을 천사가 확인을 시켜준단 말이에요. 사람이 확인시킨 게 아니에요. 천사가 확인을 해준 거예요. 그리고 이 천사가 이 여인들에게 빨리 가서 예수님의 부활 소식을 전하라고 그러죠. 7절을 보시면 또 빨리 가서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고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라니 거기서 너희가 배우리라 하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일렀느니라 하거늘. 그랬죠. 예수님의 제자들은 사흘 만에 부활하겠다고 하는 예수님의 부활 예언을 망각하고 두려움과 공포에 벌벌 떨면서 다락방에 숨어 있는 거예요. 실망하고 좌절해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그들에게 필요한 것은 예수님의 부활 사실이에요. 빨리 가서 전하라는 거예요, 전하라. 그래서 이 여인들이 가서 부활 사실을 전해서 아까 우리가 읽었던 요한복음 20장 6절 8절이 그 말씀이요. 베드로와 요한이 막 뛰어서 무덤에 와서 예수님의 부활을 확인하게 된 거예요, 여러분요. 네? 이렇게 이 부활을 저지하려는 세력들을 하나님께서 지진을 동원하고 천사를 동원하고 힘없는 연약한 여인들을 동원했어요. 그런데 힘이 없는 연약한 여인들에게 가지고 있는 힘이 뭐냐? 예수님을 사랑하는 힘이에요. 예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것이 최고의 힘이에요. 최고의 힘. 그보다 더 큰 힘이 없어요. 저와 여러분도 예수님을 사랑하면, 예수님을 뜨겁게 사랑하면 어마어마한 힘이 생겨. 어마어마한 힘이죠. 예수님을 뜨겁게 사랑하지 않는 사람 힘이 없어요. 예?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 주일 지키고, 예수님 사랑하는 사람 새벽 기도하고, 예? 봉사하고 헌신하고. 그 예수님 사랑하는 사람은 이런 어마어마한 힘이 생긴다니까. 예수님 사랑하는 게 힘이에요, 힘. 그 힘을 하나님이 사용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사랑하니까 예수님의 무덤에 오고, 예수님을 사랑하니까 예수님의 부활을 최초로 목격하는 목격자가 되고, 그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하는 최초의 선교사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미국에서는 이 여자들을 빅마우스 우먼이라고 그래요. 빅마우스 우먼. BMW라고 그래요. BMW 타고 싶어요? 여자들이 빅마우스 우먼인. 입이 싸다 그 말이에요. 입이 싸다. 이 여인들이 예수님의 부활 소식을 가장 잘 전파한다 이 말이에요. 예? 그래서 이 연약한 여인들을 사용한 거예요.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으면 절대 예수님의 부활 소식을 전하지 않지. 여러분 예수님을 사랑하셔서 정말 부활을 전하는 그러한 빅마우스 우먼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 다음에
이 예수님의 이제 부활이 사실이라는 것을 이 경비병들한테 보고를 받았잖아요. 정말 자기들이 우려하던 그 일이 현실이 돼버린 거예요. 그래 이제 이들의 입을 막아야 되는 거예요. 이 유대 종교 당국자들은. 그렇죠? 자, 그 내용이 11절에서 15절이에요. 함께 봅니다. 여자들이 갈 때 경비병 중 몇이 성에 들어가 모든 된 일을 대제사장들에게 알리니 그들이 장로들과 함께 모여 의논하고 군인들에게 돈을 많이 주며 이르되 너희는 말하기를 그의 제자들이 밤에 와서 우리가 잘 때에 그를 도둑질하여 갔다 하라. 만일 이 말이 총독에게 들리면 우리가 권하여 너희로 근심하지 않게 하리라니 군인들이 돈을 받고 가르친 대로 하였으니 이 말이 오늘날까지 유대인 가운데 두루 퍼지니라. 자, 이 경비병들이 큰 지진이 일어나는 걸 봤지요. 천사가 돌을 굴려내는 걸 봤어요. 이 돌은 2톤에서 3톤이 돼요. 천사도 봤잖아요. 예수님이 사라져버린 그 빈 무덤도 봤잖아요. 그래서 자기들이 60명의 경비병력으로 그 초자연적인 일을 제압할 수가 있었다 없었다. 전혀 제압이 불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가서 보고를 한 거죠. 그러니까 대제사장들은 큰일 난 겁니다. 이제 절대로 일어나지 말아야 될 일이 일어나 버린 거예요. 가장 걱정했던 일이 일어나 버렸어요. 이제 비상이 걸린 거예요. 비상이 걸린 거. 아니,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도 갈릴리 전 지역 예루살렘에 예수님이 죽으시기 위해서 오셔가지고 예루살렘에서 한 주간을 보냈는데 그 한 주간 동안에도 성전에 들어가서 손 마른 사람을 고치고 예수님이 진리를 선포할 때마다 수많은 사람들이 따라다니고 난리가 나버렸는데 이제 그분이 부활해버렸다 그러면 이제 어떻게 되겠냐. 유대교는 끝인 거예요. 끝인 거예요. 유대교는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교가 없어졌죠. 기독교가 부활 이후에 수만 명이 되어버렸잖아요. 그런 일이 일어날 거를 이들이 알았어요. 알았어. 그러니까 이제는 부활한 것이 현실이지만 부활하지 않았다고 이것을 은폐를 해야 돼. 은폐를. 그래서 이 경비병들한테 엄청난 돈을 주고 너희들이 목격한 그 생생한 목격담을 절대로 말하지 말아라. 그때 당시 경비병들이 경비를 하다가 경비를 잘못하면 사형입니다. 사형. 죽어야 돼. 그러니까 로마 총독에게 너희들이 경비를 잘못했다고 직무를 태만하게 했다고 이것이 로마 총독에게 들리면 너희가 죽는다. 근데 그것은 그런 근심된 일은 내가 막아주겠다는 거예요. 대제사장이. 왜? 로마 총독 빌라도도 예수님이 부활하면 안 돼요. 이미 모의가 이루어졌고 결탁이 돼 있는 거예요. 뭔 말인가 알아듣죠? 그러니까 그것은 무마를 해줄 거니까 입만 다물어라. 입만 다물어. 거기다가 막대한 뇌물을 갖다 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로마 경비병들은 돈도 먹지요. 입만 다물고 가만히 있으면 경비를 잘못 써서 사형당해야 되는데 죽지도 않죠. 얼마나 좋겠어. 이게 딱 맞아떨어져. 그러니까 이들은 돈을 받고 입을 다무른 거예요. 여러분. 무슨 말인가 이해되죠? 그런데 그로부터 30년이 지나서 이 마태복음이 기록된 62년경에 그때까지 그 대제사장들이 그렇게 돈을 줘가지고 입을 막았다고 하는 그것이 유대 전역에 퍼져 있다, 소문나 있다 이 말이에요. 그들의 공모, 그들의 그 사악한 그 음모를 하나님이 그냥 격파를 해버린 격파를 해버린. 그런 음모하고 공모한 사실이 다 드러나 버렸단 말이에요. 그런 은폐 조작이 다 드러나 버렸다니까. 누가 그렇게 했냐?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거죠. 그러니까 원수 마귀가 지혜로운 것 같지만 굉장히 멍청한 거예요. 멍청한 거.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모든 경비병들이 근무 중에 한꺼번에 60명이 다 잠을 잤다? 그럴 수 있어요?
가능한 일이 한 명이라도 잠을 안 잔 사람이 분명히 있다 없다? 있어요. 그리고 천사가 와가지고 그 무덤에 큰 돌을 굴릴 때, 그래서 만약에 제자들이 와서 시신을 가져가려면 돌을 굴려내야 되잖아요. 2톤에서 3톤 되는 그 돌을 굴려낼 때 다 잤다가도 한두 사람이라도 깰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잠기가 밝은 사람은 깰 수가 있지 않겠냐 이 말이에요. 그 다음에 이들이 자기들이 잘 때 예수님 제자들이 와서 시신을 훔쳐갔다라고 그렇게 조작해서 말하라고 하는데, 이게 말이 안 되는 게 뭐냐. 예수님의 시신을 훔쳐갈 때 어떻게 그것을 그들이 방치를 하겠냐 이 말이에요. 예? 경비병력이 60명인데 칼이 있고 총이 있는데 경비 업무를 맡았는데 시신을 훔쳐가려고 그러는데 놔둔다? 말이 돼요, 안 돼요? 안 되잖아요. 말이 안 되잖아요. 어?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원수 마귀가 아무리 조작을 해도요, 우리가 성경을 똑바로 딱 읽으면 정말 마귀가 멍청하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구멍이 숭숭 뚫린 거야. 정신 차리고 성경을 읽어보면은 얼마나 마귀가 멍청한 조작을 하고 멍청한 이런 모의를 하고 있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귀들이요, 아무리 음모를 꾸미고 조작을 해도요, 반드시 진실은 밝혀져. 진실이라는 열차는 좀 연착을 해요. 연착은 하지만 반드시 진실이라는 열차는 도착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이 진실이었어요, 진실. 당시 최강의 로마 경비병력 60명이 지켰지만 예수님의 부활이 이루어졌어요. 우리가 성경을 똑바로 읽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조작, 이런 음모, 이런 사악함은 절대로 통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그걸 놔두시겠어요? 절대로 하나님이 가만두지 않아서 반드시 부활해야 되거든요. 예수님 부활이 없으면 우리가 뭐 하려고, 예수 믿어 뭐 하려고. 벚꽃까지 피는데 놀러 가야지. 에? 뭐 하려고 교회 오냐고 부활 안 했으면. 여러분, 예수 믿는 거 쉽지 않잖아요. 쉬워요? 여러분, 예수 믿는 거 어려워요. 그냥 대충 왔다리 갔다리 하는 건 쉬울지 몰라. 정말 똑바로 예수 믿는 건 너무나 어려워. 생명을 걸어야 돼. 에? 생명 내놔야 돼요. 믿음으로 구원받지만 우리는 부활을 믿기 때문에 생명 걸고 예수 믿는 겁니다. 원수 마귀는 부활을 저지하려고 그래요. 부활을 인정하지 않으려고 그래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 중에도 부활이 없다, 부활이 지나갔다, 그런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바울이 부활을 증거하기 위해서 부활의 대서사시, 부활의 대논문이 고린도전서 15장이에요. 제가 여러 번 설교했지만 부활을 바울이 다 증명을 했어요. 근데 사복음서 어디를 봐도 이렇게 주의 깊게 딱 성경을 보면 부활은 틀림없는 역사적 사실이에요. 원수 마귀가 아무리 부활을 저지하고 아무리 은폐하려고 해도 하나님은 반드시 개입하셔. 부활해야 되니까. 또 마지막 날 우리도 부활을 믿고 우리도 부활해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야 되니까. 그래서 이 부활을 저지하는 그 원수 마귀의 세력을 하나님은 지진을 동원했어요. 천사를 동원했어요. 연약한 여인들을 동원했어요. 예수님 자신이 부활의 몸을 친히 나타내 보여주셨어요. 이 원수들의 음모를 이렇게 박살을 내버렸어요. 이런 원수 마귀 사탄의 책동을 예수님이 격파해버린 거예요. 그리고 부활하신 거예요. 그 부활하신 예수님이 수많은 부활의 증거들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믿는 거예요.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사실을 확신하시고
그 부활 소망을 가지고 더욱 믿음으로 살아가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받은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통성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우리 예수님 부활에 저지하는 세력들을 격파하고 부활하시니 감사합니다. 나도 이 진정한 부활 신앙을 가지고 이 믿음으로 이 소망으로 살다가 주님 오실 때 부활하게 해달라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자비하신